할렐루야. 이곳에 또 함께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저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찬양을,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1절 가사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주의 은혜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우리 4절 한 번 더.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와 흘러 넘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드린 예배 그 모든 순서가 다 그 삶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다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예배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사랑의 임재를 위해, 또 우리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해, 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 삶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에 주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막이 예배의 수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저희의 심령을 다 집중할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 또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랑을 주시니 변호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바다와 같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미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설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있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따라가며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낙담하고 불평한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 중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저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아가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주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보살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종인 형제, 홍성광 자매, 채음이, 다음이, 세음이를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태중의 아기 출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의 모든 필요들로 또 어려움들로 안고 기도할 때에 풍성히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심령의 말씀이 새기지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삼희 선교사님, 김아골라 선교사님, 김창훈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를 향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오늘 지난 토요일 우리 다움이 생일이었고요. 오늘 또 14일은 김종훈 형제님 생일인데 오늘 일가족이 다 이렇게 폐혈성 인두염 스트랩 뭐라고 하죠? throat라고 합니다. strep throat. 그 뭐 한국말로 폐혈성 그 인두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족이 자녀가 하나가 이렇게 걸렸는데 온 집안 식구가 지금 다 이렇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새벽 1시 15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했는데 도무지 좀 힘들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줌으로 인터넷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윤현철 형제님, 윤미라 자매님이 오는 수요일 날 이렇게 보스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갈 때는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보스턴 공항에서 그 기체에 새가 날아 들어가지고 한 10시간쯤 대기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엔진 손을 보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돌아오실 때는 아주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날개 아래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요. 없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또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모로코에 지금 한 수천 명 단위로 아마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기 우리가 저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요,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가 마주 보고 있잖아요. 북쪽은 유럽이고 남쪽은 아프리카인데 그 중앙에 푸른 색깔이 이렇게 메디터레니언 씨, 지중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North Atlantic Ocean인데 북대서양입니다. 북대서양과 지중해 바다물이 만나는 곳에 이 모로코가 있습니다. 모로코는 바로 위에 이 스페인하고 마주 보고 있는데 그 모로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습니다. 참 그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정말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땅인데 모로코, 알제리아, 이집트, 튀니지아, 이집트 다 이렇게 리비아, 수단 이렇게 무슬림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이성민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이성민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또 결혼하고 안수 받고 이렇게 유학을 나왔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젊은 종을 통해서 아주 따끈한 말씀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 교인 중에서 이렇게 참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가장 그 존경을 받으시고 또 그런 분이 있는데 바로 켄과 존이 아무 참 이름도 성도 없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최근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자, 코비드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라는데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종훈 형제 생일 축하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2면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인디언 서머리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부에 살면서 여름이 끝난 것 같은데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웬 더위, 그 더위를 미국에서는 인디언 서머리라고 합니다. 아마 인디언 서머리 참 여름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에게 환대와 친절을 베풀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에 매우 흡족하였고 25년 전에 맺은 언약이 유효하고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고 이 세 사람을 삼일째 하나님으로 큰 틀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요 창세기 이 컨텍스트 속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 속에서는 하나님과 두 천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하나님은 전속 나온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야기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항상 유효하다. 상황에도 조건에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 너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in him, in you, 너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in Jesus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다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온 세계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함을 입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둘째, 이런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과 함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발전하여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친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 만난다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이제 친구잖아 한다고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속을 터놓고 마음의 서랍을 열고 닫으면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주고받는,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입만 사용해서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친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이 누군가 알아? 내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이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친구처럼 이야기하더라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는 게 친구인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내 생각만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친구로 누리지 못하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자인지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심판을 위해서 두 사람은 떠납니다. 두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인터세션 중보기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시작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참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소위 중보기도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자다. The mediator 대문자를 써서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야만 예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로코를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칠 때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를 의지해서 기도하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니요? 내 조카가 있는데 내 조카 가족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의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그 의인이 그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된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
그 왜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했을까요? 아마 롯이 그 땅이 있는데 롯의 가족이 몇 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도성을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sweep away 쓸어내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조금 불안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좀 더 불안했는지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할까요?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3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말씀합니다. 오케이, 좋아.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감히 내주께 아뢰는데요. 하나님 거기서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도 중단하지 않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치 바지 가랭이라도 잡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해결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중단이 없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rain down, 비오듯이 쏟아졌다라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샘플로서 말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은 하늘의 공중에 들려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혼인 잔치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마귀와 대적들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못에 lake fire 불못에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못으로 그들도 딸려간다. 그들이 영벌을 받는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는 특별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선지서라고도 하고 우리가 신약에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5복음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보면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26번을 언급하는데 52번을 심판에서 52번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도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을 더 많이 이야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참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자, 소돔 성의 심판은 만년된 죄 때문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세상 심판을 미리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앞으로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보면서 참 우리 시대와 다를 바 없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먼저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의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군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은 누구냐? 우리 성경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이런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수 아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신음소리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의 호흡마저도 예배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지 않으실까, 저는 항상 그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방을 품고 골방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하나님은 교육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3쿠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데리고 가시는 교육적인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의 보일 때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성숙이 어디에 이르느냐?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니라. 이제 점점 이 아브라함의 지경이 스코프가 넓혀져서, 영적인 스코프가 넓혀져서, 그 영적인 테리토리가 넓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좁게는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배은망덕한 그런 조카잖아요. 그냥 멀리서 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줄 의무가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favor, 그 호의를 알기 때문에, 그 favor, 호의를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롯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죄도,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죄도 sweep away,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하게 죽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주께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냥 기도, 그냥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야훼 그러면서 2인칭 주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그냥 할 말 아무렇게나 하고 막 그냥 내 소원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왜? 내가 하나님 맛을 봤다는 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썰어 버려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의 태도가 또 한 가지 더 보이는데,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nothing but ashes, dust.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빠 친밀하게 하되, 그 아빠는 영의 대리와 다르게 버릇 없이 존경하지 않고 아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살가운 사랑을, 친밀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홀히 여김을 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나 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빠를, 진짜 우리의 육신의 아빠를 사랑하고 육신의 엄마를 사랑한다면, 그 엄마와 그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이라고 안다면, 나와 부모와 관계가 깊이 있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을 안다면,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아빠가 엄마가 나의 절박한 것을 언제라도 받아주는 그런 부모라고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기도에서 매달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조금 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모습이 옆에서 지켜본 객관적으로 본 모습이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시면요, 이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서부터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서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주 40야 금식을 하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율법을 받고 제사장 위임식에 관하여 제사장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데도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저 밑에 백성들이 금방 출애굽한 백성들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해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argu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중도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팔이 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과 재갱신하시고 또 그 언약을 야곱과 리뉴 갱신하셨는데 하나님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하고도 유효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나오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아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받으시는데 모세가 31절 32절 보면요, 32장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Alas,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참
모세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말 슬프고도 외롭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슬프고 외롭고 궁핍하도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실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시니까 그 친구 앞에 감정을 솔직히 감정의 서랍을 열고 닫는 것처럼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은 슬프도소이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알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보았잖아요. 대면하여 대화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할 뿐만 아니라 황홀한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최종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고 그냥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뭐 세상의 드라마나 보고 그냥 신문이나 보고 뭐 그렇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래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때로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중보기도가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입니다. 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3천층까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떤지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떤지를 나에게 맛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영광의 맛을 그 영광의 무게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모름지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10명까지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미국 땅에 와서 그냥 뭐 우리를 왜 보냈을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유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이민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골방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바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과 함께 세상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혼인잔치에서 가장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정보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가 배운 그런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쫓겨는 가정을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친척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한 기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약속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모든 족속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장을 창세기에서는 귀하게 다루는데, 아브라함의 성장은 그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서 신서를 보면은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 가정, 부모를 대해서도, 우리가 조국이나 열방을 대해서도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목사로서 저도 언제나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 초년병일 때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참 때로는 기도하는데 저항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요, 그렇게 고백되지 않은 이상, 내가 작아지고 작아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알 때는 그 기도가 깊이 내려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참 이 가을에, 이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절에 우리가 골방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품는, 기도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을 품고 이웃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종원 형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홍승강 자매님 체험이, 다음이, 세엄이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발라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속히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즐겁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윤현철, 윤미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모로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